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첫 번째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새해 아침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좋은 날이라 하나 길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길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탐진치가 사라지고 청정하고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좋은 날이요. 마음에 독소를 지니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날이 흉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법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 늘 좋은 날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정산종사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날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도님들 오늘 좋은 날입니까? 네. 가장 좋은 날입니까? 네. 네. 그러나 때로는 365일 중에 좋은 날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우리의 삶이 경계에 따라서 보통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이 부분이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흐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만 좋은 날이 더 많이 있으시길 염원을 드려봅니다. 과거 주나라 무왕과 은나라 주왕이 있었는데요. 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던 날이 그날이 갑오년, 갑오월, 갑오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갑오는 기분 좋은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왕의 신하가 이날이 정말 좋은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날은 무왕에게는 길일이지만 또 주왕에게는 흉일이다.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길일이요 어떤 사람은 흉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1월 5일입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아마도 세계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된다 하는데요. 글쎄요 몇 프로가 좋은 날일지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아까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날이 정말 흉일인 그런 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 학생과 산책을 하면서 그 학생에게 오늘 좋은 날? 아니면 나쁜 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지금 구름이 걷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쁜 날이었는데 구름이 점점 걷히는 날이다. 좋은 날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어서 둘이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 여야에 따라서 구름이 걷히는 날도 있고 또 먹구름이 가득 낀 그런 날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 여야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서양 사람이 뇌에 있다고 그죠? 어디엔가 있죠. 다 있습니다. 마음은 온 천지에 다 있죠. 이 마음 영화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마음을 지내야 우리는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원기 105년 올해 신년 법문이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대종사님께서는 5만 년의 운수를 보시고 이렇게 교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기 105년 현 종보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성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 따라 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행복하고 또 좋은 날의 이 흐름을 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특히 우리 마산교당에서는 이제 스승님들께서 내놓으신 이 교법을 신성으로 공부하자라는 그러한 주제를 저기 오면서 보셨나요? 네.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법을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저 들어오면서 지금 멋지게 우리 교무님들이 만들어놨어요. 신성으로 공부하는데 스승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으로 공부를 하면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날을 지닐 수 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교법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좋은 날이 되려면 마음에 삼독심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독소라고 하는데 뭐죠? 탐심, 진심, 치심.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때로 제 마음속에 불편할 때, 그리고 불안할 때, 그리고 또 어리석어질 때, 그리고 마음에서 뭔가 화가 막 일어날 때, 그런 경계를 이렇게 접해보면서 제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내가 불편했던 거, 그리고 불안했던 거, 그리고 화가 났던 것은 상대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보면 볼수록 제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분별성과 주착심. 그런데 그 주착심의 뿌리를 보고 보면 거의 다 탐심이요, 진심이요, 치심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공부하다 보면 아직도 뿌리에 깊게 남아있는 불같이 올라오는 욕심,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소유욕, 어쩌면 대종사님께서는 시방 세계 모두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는데도 그 마음에 잡혀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날 때를 가만히 지켜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까?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아는데 그 안다는 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치심이 일어나서 그 뿌리 속에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요란하고 어리석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많은 성현들께서 저희들에게 이 삼독심의 마음은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강 항마의 계문 중에 보면 끝부분 8조, 9조, 10조가 뭡니까?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며, 이 계문 조항에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마음을 사람 마음의 독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있으면 그것을 이름하여 독소라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5만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마음은 정말 저 뿌리 깊게 들어있는 그러한 세 가지 독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기운이 뜨나요? 검고 탁한 기운이 떠요. 자, 진심,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들을 보면 기운이 어떻게 뜨느냐, 자기 자신도 화날 때 보면 나죠. 붉은 기운과 사나운 기운이 막 이렇게 뜨죠. 그리고 치심이 있는 분은 가라앉고 흩어지는 그런 기운이 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돌을 잘 닦은 사람은 어떤 기운이 뜰까요? 맑은 기운, 희고 맑은 기운이 뜹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맑은 기운이 뜨고 있죠? 맑은 기운이 뜨고 있습니다. 이 맑은 기운은 바로 이제 이 독소가 다 사라진 기운이에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올라오죠. 이 불기운은 금방 퍼져요. 번지잖아요. 자그마한 담뱃불인데 이 불은 붓기만 붙으면 어떻게 해요? 활활 탑니다. 활활 탑니다. 교도님들 혹시 이 곤충 또 식물, 동물 중에 독이 있는 거 뭐가 있죠? 진해, 모기, 뱀, 거미, 거미, 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까? 다 좋아합니까? 왠지 피하고 싶은, 그죠? 물리면 어떻게 되니까? 피해가 되니까. 제가 몇 년 전 충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벌에 물린 그 교물을 제가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옮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벌에 물린 그 교무가 제 차에 옆에 탔는데 자기도 얼굴이 궁금했는지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더니 본인의 얼굴을 보더니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에 물렸으니 얼굴이 막 부어갖고 코가 어디 있는지 정말 평평해진 거예요, 얼굴이요. 그러면서 본인이 거울을 안 볼 걸 괜히 봤다 하면서 한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얼굴이 끔찍해지게 변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독을 피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그러한 어떤 곤충이나 식물, 동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자, 옆에 분 보세요. 이 독이 느껴지는지. 독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경계에 따라서 독소가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막 이렇게 번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첫 번째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라 하는 것은 상도를 벗어나서 과히 취하는 마음, 욕심. 자, 욕심에 뭐가 있습니까? 식욕, 색욕, 명예욕, 인연욕, 수면욕, 안일욕, 욕심이 굉장히 많죠. 자, 어떤 사람이 대종사님께 이렇게 여쭙다고 합니다. 제가 재혼을 했는데 부인이 전 남편 아들을 데려와서 재산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라고 대종사님께 이렇게 여쭙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께 누가 이렇게 문답을 한다면 어떤 답을 내리겠습니까? 이때 대종사님께서는 너무너무 간단명료하게 취사의 방향을 내려주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산을 분배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인과적으로 답을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재산을 내가 어떻게 번 건데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해줘? 이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분배를 안 해주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서로 더 불화가 생기고 결국에는 병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청정해지고 정말 마음이 밝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좋은 판단과 치사가 되어지지만 이 욕심에 한번 마음이 딱 가리게 되면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날이 아니라 길게 흉일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은 어느 때 일어나죠? 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자존심,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불쑥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 화가 나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존심이 상할 때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 밖으로는 화가 안 날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 깊은 분노와 불만과 화가 많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몇 년 전에,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보기가 힘들죠. 이제 전화 순서를 기다리는 이제 사람들 쭉 이제 전화 박스에 많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정말 더운 여름 어느 날 앞에 사람이 전화를 길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그냥 불같이 일어난 욕심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는 그러한 흉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쑥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이게 확 번져서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진심이기 때문에 이게 독이 들어있는 독소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심입니다. 치심이 뭐죠?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 본인이 상에 걸려있는 마음. 자, 우리 가끔 어떤 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상이 있으십니까? 수자상이 있으십니까? 남녀상, 그리고 재가, 출가, 출가 등등 많이 안다는 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상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고정관념과 이런 거에 의해서 누구 말을 들으면서도 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무슨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서 또 우리들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또 좋지 않은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봉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잘못했다고 나무란다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잘못했다고 나무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억울하면서 내 상이 나오잖아요. 나는 잘했다는 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경우에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업장을 녹이는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경봉 스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가 업장이 녹이는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받들고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나라는 내가 잘했다는 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죠?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업장이 녹는 그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내가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뭔가 강하게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상을 비우게 될 때 그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나라는 상이 비워졌을 때 어디에도 걸린 바가 없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 아상이 녹아나서 치심에 잡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우리는 그런 경계를 자유롭게 넘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언불교학과 4년을 졸업하고 그때 당시는 대학원 2년이었고 훈련교무 1년을 했습니다. 훈련교무 1년을 수계농원에서 한 달간 저희들이 이제 훈련을 갔는데요. 그때 훈련원 원장님이 근삼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근삼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꼭 이렇게 첫 말씀을 하세요. 내 나이가 지금 73세인데 그런데 나는 몇 살? 1살이다.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몇 살? 한 살이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님들 70이 넘으신 분은 오늘 몇 살이요? 한 살. 한 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 육신의 나이에 숫자상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자유롭게 비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치심은 나라는 상, 그리고 숫자상, 그리고 안다는 상, 이런 상, 관념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정말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 빈 마음으로 원래 없건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이 되려면 이 삼독심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삼독심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영산선악대학에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산 성지 부근에 핵 폐기장 이게 이제 설치한다 그래서 거기 영산에 근무하는 교무님들이 일주일씩 해서 군청 앞에서 단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밥을 3끼를 다 먹어요. 근데 많이는 먹지는 않지만 3끼 밥을 꾸준히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2끼 정도 이렇게 굶으면 저는 어지럽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을 단식을 하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10일 전부터 제 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몸아, 내가 이런 공적인 일로 7일 동안 단식을 하니까 몸이 잘 알아서 이제 견뎌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잘 관찰을 했습니다. 단식을 하고 한 4일째 되던 해, 아니 그날 이렇게 제 몸을 보니까 이제 먹는 거,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먹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먹는 욕심뿐 아니라 명예욕, 식욕, 안일욕, 이런 수면욕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이 욕심의 뿌리는 이 이름만 달릴 뿐이지 정말 하나로 다 연결돼 있구나. 먹는 것만 잘 조절해도 그 이외에 대해지는 여러 가지 욕심들의 뿌리가 다 하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욕심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은 하나의 뿌리인데 이 하나의 뿌리인 욕심은 왜 생기는가? 욕심의 뿌리는 뭡니까? 왜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는 한번 나가 어디 있어요? 예, 이 나로 인해서 먹는 거, 그죠? 잠자는 거, 무슨 이 모든 욕심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몸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잘 재우고 하면서 결국 나라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이런 욕심의 뿌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정말 나라는 게 있습니까? 나라는 것을 뿌리를 또 다시 한번 봤어요. 이 나라고 하는 거 분명히 지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실체가 과연 나라는 실체가 확실히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렇죠.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고정된 것이었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없다, 비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라는 거죠. 그죠? 순간순간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나라고 표현했지만 이 육신이 계속 변화하는 거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도 계속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냥 변화할 뿐이에요. 경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거. 이게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원래는 없건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것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아, 그렇구나. 나라고 내가 말했던 육신이나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판단과 생각과 결국 아까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옳은 거지. 조금 지나면 그거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또 잡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실상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아서 저희들에게 길을 알려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날로 살 수 있는 그 핵심의 가장 근원은 원래 없건만은 다만 경계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변화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깨닫는 게 진리를 알았다, 견성했다, 성리를 봤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좋은 날로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독심도 보면 아까 따로따로 말을 했습니다. 탐심, 치심, 진심을 말했는데 이게 뿌리가 같아요? 틀려요? 뿌리가 하나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마음이 올라오면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이 또 생기게 돼요. 어리석으니까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보면 이게 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삼독심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으니 이 삼독심은 결국 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이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삼독심도 거기서 뿌리가 되어진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공부했죠. 나라고 하는 이 실상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몸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것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고 조건 따라 있어질 뿐이니 이 삼독심의 실상도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삼독심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삼독심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성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왔구나 하고 뭐만 하면 돼요? 알아차리고 왔구나 내가 공부할 때가 왔구나 막 화가 불쑥 일어났어요. 그럴 때 공부할 좋은 기회가 왔구나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보는 거죠. 보죠. 이게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노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아까 이야기한 결국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주착시 때문에 일어난 마음일 뿐 원래는 그조차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삼독심이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쭉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지혜로운 마음, 청정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마음이 원래 이런 쌍처럼 텅 비어있는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이니까 원래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 원래 마음은 부처님만 갖고 계세요? 대종사님만 갖고 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원래 갖고 태어난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요, 밝은 마음이요, 훈훈한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이 원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욕심이라는 먹구름, 화라는 먹구름 이런 게 쿨쿨 경계로 다가서면서 이게 흩어지고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맑고 밝고
감사한 그 마음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이 사실, 그죠? 원래 청정한 마음, 밝은 마음, 원래 내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드러내기만 하면 되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신성으로 지극정성으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65일 하고 또 영생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신성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정성, 믿음과 정성으로 한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공양을 하면서 저희 경남교구 모 교당에 발령을 받는 어떠한 모 교무의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탁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 교무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안다는 상이 있었어요. 그 교무는 이기적이야 라는 이런 상이 제 안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교무는 그 후배 교무들과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제가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무는 이미 주소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그 교무를 알았던 때는 거의 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저는 옛날 생각을 하고 그 교무에 대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서 그 교무를 접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불쑥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해 보고, 이거 뿌리가 뭡니까? 탐심, 진실, 치심 중에 뿌리가 뭡니까? 치심이 내가 또 걸렸구나. 뿌리 깊은 치심이 또 작동을 했구나.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교무는 지금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씨앗이 부정적으로 지금 허공에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구나. 저 뿌리 깊게 있는 이 치심이 미하게 있지만 어느 세대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 깊이 참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원래 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 보니 또 밝아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면은 그 교무님이 부임을 할 텐데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